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말씀은 사명자의 완전 무장입니다. 사명자의 완전 무장.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힘센 다른 천사라는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 편에서 쓰여지는 천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같이 쓰여질 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할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천사같이 쓰여질 종으로서 오늘 힘센 다른 천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오늘 이제 마지막 때 사명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로 쓰여질 다른 천사같이 쓰여질 종을 하나님께서 완전 무장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또 다윗이 법궤를 성전에 옮겨 놓을 때 구름과 연기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또 연기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감싸 주신다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종이 오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땅에 속한 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우리 몸은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 우리가 구름을 입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비밀이 있는 종으로 오늘 하나님 편에서 천사가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는 종들로서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마음 먹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래서 10장 1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약속과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그 종에게 약속과 언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지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물로 다시는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54장 9절로 14절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말라기 2장 4절로 5절 말씀에는 레위 족속에게 레위 자손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에는 보좌에 무지개를 둘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좌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쓰여질 종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종에게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5가지 약속의 말씀을 말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렁이같이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새 타작 기계로 추수할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같이 인간 종말에 이제 알곡을 모으는 추수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씨 뿌리는 종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또 꽃 피우는 종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알곡을 거두는 종으로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타작기계로 쓰여질 종으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화평케 하시는 약속, 생명과 평강이 주어지는 이 언약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서 늘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그 얼굴이 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 같다. 그래서 10장 1절 하반절 말씀에 그 얼굴은 해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는 밤모섬에 나타나신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 심판주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말세 사명자의 얼굴은 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 같다는 말씀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심판주의 어미하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용납지 않아야 하시는 심판주의 어미하심을 나타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 사명자의 얼굴이 해갔다는 것은 그 얼굴에서 흑암과 도끼와 악기와 살기, 혈기를 빼내시는 그 얼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는 그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은 우리 얼굴에 악기가 있고 도끼가 있고 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그 본질, 악이 우리에게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얼굴에서 해같이 이제 어둠이나 흑암이나 그리고 악기, 도끼, 살기가 완전히 떠나가서 하나님의 변화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얼굴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해같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간 관계가 원만하고 인간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발이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불기둥 같다. 그래서 10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5절에 밤모섬에 오신 심판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 모습이 이제 심판주 예수님의 발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의 발은 불기둥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 발이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악인을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렇게 악인을 밟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기둥 같은 우리 발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 군대로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역사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도와서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산자의 심판을 이루고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돕는 종으로 우리가 참으로 미약하고 정말 예수님 곁에 우리가 설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늘의 군대로 거룩히 구별해서 검열하셔서 이제 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는 편 놓인 작은 책을 들고 5대양 6대주에 외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5대양 6대주에 외친다. 아멘. 그래서 자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의뢰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것으로서 닫혀 있지 않고 펴놓였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서 공개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책이 작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펴놓였다. 그래서 2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펴놓였다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졌다, 공개됐다, 이런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는 이 작은 책을 7인으로 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펼 수 없도록 7인으로 완전하게 봉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로 10절에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는 때가 가까우니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봉함하지 말고 이제는 개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므로 이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 7절 말씀과 같이 이제 펴놓인 책으로서 말세의 비밀을 이제는 개봉해 주시는 역사로서 계시록 6장 1절 말씀과 같이 이제 말세의 징조가 사대 병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펴놓인 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봉함해 놓았던 이 책이 이제 때가 가까우므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작은 책이 펴놓인 책이 되어서 이 책을 꿀같이 먹고 이 책의 말씀을 완전하게 무장하여서 이 책을 외치는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배의 창자에 채워서 이 말씀을 이제 외쳐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차원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외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말씀과 같이 이슬과 단비를 주셔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믿음 있게, 용기 있게, 담력 있게,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외치게 하시는 역사로서 이 종이 외칠 때에 7 우레 같은 소리로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말씀과 같이 다시 예언하는 역사로서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이제 살려내게 되고 흰 옷 입은 무리를 살려내는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책의 말씀을 외치는 역사로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외치는 역사이며 이제 흰 옷 입은 무리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는 역사가 바로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5대양 6대주라는 것은 전 세계에 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나가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5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 얼굴이 해 같다.
그 발이 불기둥 같다. 편 놓인 작은 책을 들고 5대양 6대주에 외친다. 이 5가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사명자의 완전 무장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사명자의 완전 무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